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 것은 에스라라는 인물은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두 번째 돌아오는 사람들을 인도한 지도자고 인도자입니다. 근데 에스라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세 번째까지를 전부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뒤에 돌아와 1차, 그리고 오늘 3장, 4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예수와 여호수아지요, 이름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예수아하,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 그래서 예수아는 제사장이고요. 수룹바벨은 총독과 같은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을 짓는데 오늘 3장과 4장은 성전의 기초를 놓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둥을 놓을 때 그 밑에다가 기초석을 놓고 기초를 이제 세워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감격적인 일인지. 왜냐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70년 전에 이게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그 위에다가 다시 기초를 세워서 이제 성전을 세우게 되니까 성전을 완전히 세웠다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성전이 또 지어지다가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둘을 같이 보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멈춰졌느냐, 빨리 다시 지어라 해가지고선 선지자 둘이 격려를 하고 독려를 해서 다시 완공하게 되죠. 어찌되었든 오늘 에스라서 3장과 4장은 돌아가 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뭐든지 여러분 기초라는 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자, 기초라는 건 뭘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은 아니지만 두 가지로 기억하시기 쉽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초는요. 끝까지 가져가야 되잖아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기억해 놓으세요. 기초는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 흔들리면 안 되는 것, 끝까지 가야 되는 것.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10의 1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예배,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돌아와서 성전, 이제 완공이 아니죠. 성전을 이제 짓게 되는데 처음 기초를 놓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만만치가 않네요.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단순히 건물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의 회복이잖아요. 성전을 짓게 되면 제사도 다시 드리게 되고, 제사를 드릴 때 함께 해야 되는 일꾼들, 레위인 제사장들이 또 다시 세워지게 되고, 찬양대 세워져야 되죠. 문지기들 세워져야 되죠. 그거 앞에서 기억하십니까? 그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에 보면 거기 문지기 있고 찬양대 있고 아삽,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앙 회복과 함께 신분 회복과 사명 회복, 소명 회복이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두지를 않네요. 주변에서. 원래 거기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제 텃세를 부리는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공격을 해옵니다. 여러분, 사단의 본질은 파괴이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된 걸 그대로 두기를 원하지, 회복해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려서 이들이 구원 얻고 용서받는 것을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회유도 했다가 공격도 했다가 모함도 했다가 이러면서 성전 짓는 것을 극히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방법이 없습니까? 이가 아니라 이건 이런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회복할 때 우리를 그렇게 그냥 잘하십니다라고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본질을 찾고 진실을 찾고 신실함을 찾아가잖아요.
말씀을 찾아가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성도가 제대로 된 걸 알아가잖아요. 사단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자꾸 잡아당기고 걸고 넘어져서 그걸 못하게 하는지 잘 하라고 격려해 주기는 오히려 별로 없다는 겁니다. 공격이 오게 돼 있어요. 신앙 회복되고 예배 잘 드리려면 공격 오고요. 말씀 찾아가려면 자꾸 공격이 오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사장은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되시겠죠? 성전 기초 놓는 것,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 그 속에서도 우리는 지어가야 된다. 세워가야 된다. 그래서 기초는 바로 이것이죠. 흔들리면 안 되는 것,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것. 자, 그러면 3장과 4장 기초 놓는 이야기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읽어갑니다. 3장과 4장 틀어주시죠. 에스라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일인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라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에스라 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순 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프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초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요, 이 새벽의 첫 시간이 삶에 있어 신앙에 있어 좀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힘드신 거는 제가 알아요. 힘드신 건 알아요. 목사님들도 이 새벽 기도가 좀 힘듭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지요. 말씀을 좀 전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내일 또 11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탄 감사 예배인데 내일 새벽에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내일 11시에 온 가족이 함께 초집중해서 절대 내일 11시에는 한 분도 예배 없이 예수의 탄생. 내일 말씀은 제목이 뭔지 아시죠? 크리스마스 인 바벨론. 검색해 보십시오. 아마 지금까지 그런 제목은 없었을 겁니다. 크리스마스 인 바벨론. 강림,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근데 오셨잖아요. 어디로 오셨어요? 바벨론의 히데겔 강으로 오셨잖아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 인자 같은 이가 오셨잖아요. 내일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 이 기가 막힌 바벨론에도 크리스마스가 왔구나. 여러분께서 꼭 온 가족과 함께 손 붙잡고 달려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성찬도 있고요. 세례 예식도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셔서 또 2부 순서로는 또 성탄 축하의 순서도 있으니까 오셔서 귀하고 복된 시간 나누시고 그리고 그 오후 시간은 가족들 손잡고 가셔서 맛있는 걸 드시든지 예배를 드리시든지 복된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혼자 오지 마시고 가족들이 같이 오셔야 됩니다. 성탄 예배니까 같이 오셔서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에스라서 3장과 4장 제가 서론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어요. 쭉 읽어보시면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고 온 제사장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1차, 2차를 다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왔다라는 역사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3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 기초를 놓았고 그 기초 위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가 반이죠, 뭐. 그래서 기초 세우면 그 위에 쭉쭉 올라가는데 이제 4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방해가 있다 보니까 성전 건축이 멈춰지게 되고요. 멈춰지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다? 학개와 스가랴 보내가지고 다시 지어, 빨리 지어, 뭐 하고 있어 해서 여러분 우리가 목요일 날 새벽에 새벽기도 이제 모여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학개서로 갈 거예요. 그래서 멈췄다가 이제 다시 또 지으라고 해야 되니까 학개 스가랴 하고 또 이제 에스라 또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요게 통성경입니다. 요게 흐름대로 지금 가는 겁니까? 잊지 마시고요. 근데 어찌됐든 오늘 3장과 4장은 그렇게 해서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게 되는 일, 정말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요 11절에 보니까 3장 11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기초 하나 놓인 것 보고도 하나님께 그냥 어마어마하게 찬양을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자하고 친절하고 이야기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는 거. 여러분 그게 선한 거예요. 선과 악이 뭔지 아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 토부, 선악과 할 때 그 토부 그리고 토부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부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선이지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옳게 여기는 게 선이 아니에요.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광화문에 막 휘말리고 가짜 뉴스에 휘말리고 휘둘리고 교회가 그냥 오락가락하고 있는 현실의 이 작태가 안타깝기 그지없을 뿐입니다.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요. 선악을 분별을 못해요. 자, 그 분별력은 어디서 온다 그랬습니까? 말씀에서 온다 그랬어요. 분별력 곧 호크마,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책과 학문을 줬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책,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분별력 있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선하신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말씀대로 되는 인생이에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되면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다 돼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다 됩니다. 어떻다 그랬죠? 우리 중에는 팔다리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겠죠? 왜요? 생각하는 대로 다, 저놈의 인간 팔, 다리 몽둥이를 그냥 확, 맨날 그럴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러니까 다 쩔뚝거리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한 대로 다 되고 생각한 대로 다 되면은요. 남아날 사람이 없어요. 비참하고 무서운 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12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뭔 찬물을 끼얹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12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이분들이 문제예요. 이 어르신들이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이요.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첫 성전을 보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첫 성전은 무슨 성전입니까? 첫 성전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았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첫 성전이니까 여긴 지금 두 번째 성전이겠네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 아까 수룹바벨하고 예수아가 데리고 왔다 그랬죠. 그래서 그 성전 이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명한 거예요. 그러고 요 수룹바벨 성전이 시간이 쭉 가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요 수룹바벨 성전이 유지가 됐는데 워낙에 시간이 오래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수룹바벨 성전이 낡고 아주 협소해지니까 헤롯이지, 헤롯. 예수님 당시에 유아 학살 명령을 할 때 헤롯이 성전을 보수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헤롯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거는 뭐 아시고 이제 AD 70년 가면 로마가 들어와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까지.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그때까지 끝이죠. 사두개인들은 누구예요? 성전에서 대제사장 계열이었잖아요. 그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AD 70년까지 그냥 감당하다가 그때 끝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제 오갈 데가 없어지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서 이 어르신들이요.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자, 보십시오. 한쪽에서는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요. 대성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3절에 가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섞여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본문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좀 전에도 그냥 얼핏 얘기 드렸지만 아니 그렇게 큰 소리로 찬송하는데 거기다 대고 대성통곡을 하면 이건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르신들께서 왜 그렇게 분별력이 없으신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절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소리는요 어떤 소리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뻐서 크게 외치는 소리도 있어야 되고요. 13절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두 개를 구분해 놓는 게 아니에요. 지금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따로 떼어 놓지 않고 구분을 안 하고 있어요. 구별이 안 된다가 아니라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크게 기뻐하는 소리도 있어야 되지만 통곡하는 소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찾으시는 교회 이렇게 잘 봉헌했어요. 그렇죠?
이걸로 얘기해 볼까요? 찾으시는 게 잘 복원했어요. 카페도 좋고 뭐 오는 사람마다 잘 됐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잘 됐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크게 찬양하는 소리일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는 통곡하는 소리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래도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해서 옛날에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 잘 지어져 가지고선 웅장한 규모, 누가 규모나 사이즈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축소됐으니까 안타까운 마음과 아쉬운 마음과 우리가 그걸 지켜내지 못했던 것과 우리가 좀 더 헌신하지 못했던 것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과 그걸 지켜내지 못했던 것, 이렇게 줄어들게 된 것과 이렇게 좀 비좁게 된 것들 새롭게 지어져서 감사하긴 하지만 이것 우리가 지금 좀 잘못한 것도 있었고 너무 줄어든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도 있고 근데 이건 누구만 아느냐 보니까 연세 드신 분 그 첫 성전을 보셨던 분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에 나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어놨으니까 뭐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훌륭하지 뭐. 됐죠. 좋죠. 만사 오케이. 좋습니다. 아니요. 이 와중에도 우리 중에 누군가는 통곡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좀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겸손하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보다는요. 오히려 그걸 조금 해놓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말이지.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듣는 질문이 뭐냐면 그 사람들 조용해.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그 사람들 조용해. 그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세워질 때 좀 헌신했나 싶으면 그 사람들을 조용하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개척이 되게 되면은요. 자기가 개척 멤버라는 거죠. 그러면서 막 자기가 잘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막 나서고 자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뒤에서 조용히 가난한 그 과부처럼요. 두 랩돈으로 그냥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뒤에서 그냥 조용히 이건 내가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쉽고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부족하기도 하고 내가 조금 더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빗자루질 내가 한 번 더 해야 되고 내가 한 번 더 봉사해서 헌신해서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때 이 두 개의 소리가 공존합니다. 여러분 그게 살 길이에요. 좋다는 소리만 있으면은요 절대 건강하게 세워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그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좀 부족해서 그래도 그렇지 이게 다가 아니지. 내가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힘쓰고 애쓰고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어느 누구도 이만하면 됐다 잘했다 그렇게 여유만만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을 해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어느 누구도 할만했고 그만하다 이거 절대 없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뭐와 뭐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 기쁨으로 찬송하며 큰 소리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소리도 있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균형 잡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때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뻐할 땐 기뻐하시고요. 통곡할 때는 통곡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고요. 주님을 섬기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찬물 끼얹는 거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오해하시면 안 되죠? 기분 좋은 날 이렇게 이 분위기 망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우는지를 봐서 그렇구나. 바로 그런 거였구나. 몰랐네요. 하고 겸손하게 그것까지 챙겨야 되는 겁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이 성전이 회복된다는 이야기는 뭐가 회복되는 거냐면 제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제사가 회복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사가 회복되면 영혼이 살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죄인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용서를 받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요. 이걸 방해를 한단 말입니다. 누가요? 사마리아인들이. 주변에 있는 공격자들이 이 성전이 지어지는 걸 지금 방해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건 분명히 방해를 받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걸 제대로 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방해를 받지 세상이 우리를 격려하거나 독려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사단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본질은 파괴라 그랬어요. 흩어놓는 거라 그랬어요. 회파시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성전 세워지면 제사가 회복됩니다. 제사가 회복되면 영혼이 회복돼요. 그걸 막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주변에 있는 이들이 그 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함을 하는데 아닥사스다 왕한테 거짓 조서를 놉니다. 뭐라고 고발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고발을 해요. 성곽을 건축한다. 여러분 지금 성곽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성곽이요. 성벽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성곽. 성곽은 아직 건축 안 했어요. 이제 뒤에 느헤미야가 오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건 정말 쥐뿔도 모르니까 성전인지 성곽인지도 구분도 안 되고 거기다가 성곽 세운다고 거짓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 덕에 성전 건축이 멈춰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조바심인 거죠. 이거 멈춰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게 성전을 다시 지어가지고 제사를 다시 꼭 드려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성서적으로, 성경적으로 대답을 좀 하셔야 되겠죠? 예, 물론 그때까지예요. 그때까지. 성전 휘장 찢어질 때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질 때까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찢어질 때 그 순간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앞으로는 짐승 잡지 말고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해서 주님이 제물 되셨기 때문에 이젠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지. 제물을 잡아서 사는 시기는 이제 그때까지인 거예요. 그때 그 제물이 지금까지는 수없이 많은 제물이 죽었는데 예수님 오시는 걸 딱 보고 이 예수님이 이 제물의 역할을 하신 거구나 해서 이제는 수십 수천 마리의 제물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분을 필요로 하는 거구나. 그럼 이제 제물을 잡아 죽이던 손 놓고 이 손으로 예수를 붙잡아 구원을 얻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 그래서 성전 휘장 찢어졌으니까 옛날에는 제물 곧 짐승 잡아 죽일 때는 성전 휘장이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이젠 찢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누구든지 그 안으로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요게 그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제대로 드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걸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유월절 양, 그 다음에 짐승들 다 이제는 뒤로 하고 예수로 붙잡고 구원 얻게 되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역대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휘장 찢어질 때까지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사가 회복되려니까 직분이 회복되려니까 신분이 회복되려니까 뭐가 온다?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새벽기도 여러분 쉽게 하시는 거 아닌 거 제가 알아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아요. 누가 옆에서 몽둥이 들고 지키고 있는 건 아니지만 쉽지 않아요. 주일 예배조차도 쉽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그건 아시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는요, 공격하는 대상을 제거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여기를 지키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이기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오늘 하루의 시작부터 승리하신 거예요. 이 자리를 구별하시고 지키신 거니까요. 할렐루야. 예, 잘하신 거예요. 예, 당신의 머리를 스스로 쓰다듬어 주셔도 됩니다. 아유,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해서 지켜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정확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성전 기초 놓이는 거 보고 어떤 이든 큰 소리로 찬양했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요, 통곡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기뻐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쉬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곡함으로 내가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솔직하고 온전히 아뢰는 겸손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교회 앞에서 교회를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만하면 됐고 저만하면 됐고 내가 누군데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족하고 너무너무 저만 생각했고 내 중심이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선이어야 되는데라는 회고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여러분 제사 곧 예배 영혼이 회복되는 데는 반드시 방해와 공격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이걸 이기는 법은 여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게 이기는 거고요. 예배 드리시는 게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게 곧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공격을 이겨내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기초가 세워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기초가 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켜내는 참 복되고 행복하고 온전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 날 그렇게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쭉 가셔서 여러분에겐 기쁨의 큰 소리도 있지만 통곡하는 마음도 있고 공격이 있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